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말세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경계 없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으로서의 우월의식 그리고 그것을 구별짓게 해주는 율법이라는 그 도구는 복음이 세상 끝으로 전해지는 것을 회방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편견이 있고 또 어떤 차별이 있고 혹 어떤 나만의 신앙적 우월감이 있고 혹은 사회적 지위의 우월감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가는데 그리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은혜가 되는 옛 이야기 하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으면 했는데 너무 긴 이야기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이 좀 길어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인사동에 가면은요 승동교회라는 전통이 깊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참 재미있는 역사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893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인데 설립 당시에는 16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한국 교회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인상 깊은 의미 있는 한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사회처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정이었는데요. 당시에 백정박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백정박씨였느냐? 백정은 당시에 이름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백정박씨라고 불렸다고 해요.
근데 이 백정 박 씨는 자신이 너무나도 구박받고 차별받는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아들만큼은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백정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조선사회에서 백정의 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그런데 때마침 무어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에 가면은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그것도 무료로 가르쳐 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 백정 박 씨는 자신이 백정이었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으니 교회 가서 가르침은 받되 예배는 가지 말아라 하고서 이 아들을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어느 날, 이 백정 박 씨가 콜레라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지금은 콜레라에 걸려서 뭐 죽는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백정 박 씨는 콜레라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의원에게도 갈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 의원에게도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백정 박 씨를 보고 있던 그 아들 박봉출은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던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고 있던 교회의 무어 선교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무어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라는 의사를 데리고 이 백정 박 씨의 집을 찾아가서 그를 고쳐줍니다. 이 무어 선교사와 에비슨의 도움으로 병이 나은 백 씨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집에 직접 찾아와 병을 고쳐준 것도 고마운데 그 의원이 무려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있던, 황제를 고쳐주던 그 의사가 와서 자신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 이 무어 선교사에게, 그리고 그 에비슨이라는 의사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온 가족이 개종을 하고 이제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백정 박 씨가 그 선교사에게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이름이 생긴 거죠.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박성춘과 아들 박봉출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존에 교회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양반 출신들이었는데 이 양반 출신의 성도들이 어떻게 백정같이 천한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라고 반발하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것을 이 무어 선교사에게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죠.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는 백정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단언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결국 양반이었던 성도들은 승동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근처에다가 홍문수골교회라는 그 교회를 세워서 자신들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장 미안하고 눈치를 보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박성춘과 박봉출이었겠죠. 그죠? 백정 출신이었던 자신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결국 다 나가고 자신들만 남은 그 교회를 보면서 무어 선교사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박성춘은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뭘 하냐? 백정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같이 천한 백정 같은 놈들도 사람 취급해주는 그런 분위기에 그런 곳이 있어? 그러면서 이 백정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백정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과 승동교회는 이전보다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승동교회는 일명 백정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교회를 떠난 양반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져서 현재 인사동 자리에 있는 승동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지. 처음으로 차별 없는 복음, 경계 없는 예배가 실천되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참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 훗날 이야기들도 들어보면요, 훗날 이 백정 박씨 아들 박봉출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 의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최초의 서양 의학을 전공한 서양 의사 7명이 탄생을 하는데, 최초의 서양 의사 7명 중에 한 명이 이 백정 박씨의 아들 박봉출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박봉출 의사가 군의관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엔 신분의 차별도 없고, 민족의 구분도 없고, 인종의 다름이나 빈부의 격차도 없습니다. 백정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는 무어 선교사의 말처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자녀예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아니 자주 우리는 그 소중한 자녀들을 차별짓고 구분짓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또 무리를 나누는 그런 실수를 너무나 자주 우리는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동안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드장인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이죠.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여기서 개역개정과 새번역 모두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NIV 성경은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 이 부분을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유 없이 구분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독특하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본래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는요, 구별짓다 혹은 구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해석이 좀 더 상황적으로 옳게 해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인은 깨끗하다,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구분을 짓지 말고 내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갖고 있던 그런 구분을 가지고 나의 일들을 거역하거나 막지 말고 그냥 그들을 따라가서 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끔 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때로는 겁 많고 때로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지만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교적인 사고 아래서 율법에 충성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던 그가 자신을 찾아와 고넬료의 말을 전하는 그 이방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을 집으로 청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유대교의 정결법을 지키던 그 베드로가 이방인을 집으로 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봤는지 모릅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죠. 그쵸?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그 앞에 보면 나오죠. 베드로가 몇 시에 올라갑니까? 90쯤 되어서, 아니 90쯤, 아니 6시쯤 되어서 올라가죠. 왜? 정오, 히브리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오전과 이른 저녁 딱 두 끼만 식사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오는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식사 시간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날 베드로가 식사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시장길을 허기를 느꼈어요. 아마 아침 식사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허기를 느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12제자 중에 으뜸 가는 제자 그 베드로를 모셨는데 식사 때가 중요해. 베드로가 시장하니까 식사를 준비하죠.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재미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가이사랴 그 먼 길을 달려온 이방인들 세 사람이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 이후에 적혀있지만 않지만 어떤 일이 펼쳐졌겠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아들였으니 이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일이 펼쳐졌겠지요. 그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와 이방 사람 셋, 그리고 그 집 주인인 무드장인 시몬,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도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았겠죠. 12사도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던 전통적인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무드장인 시몬. 얼마나 쓸쓸하게 살았겠어요. 무드장의 집에 누가 찾아와서 누가 같이 식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쓸쓸하게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쓸쓸하게 살았던 그 무드장인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계측을 받던, 유대인들과 식사 한번 해본 적도 없었을 그 이방, 그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울려서는 안 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 그림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교회가 닮아야 할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탁의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눔,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끼리끼리 무리무리 지어서 모인 모습, 그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룹을 형성한 그 교회? 아니죠.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교회, 서로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돼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한 가족 같은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같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무드장이 시몬의 집을 떠나서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도착한 베드로는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35절이에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요, 제가 크리소스톰의 주석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십니다. 동방의 현자들도 에티오피아 내시도 도둑과 창녀도 살펴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세심히 살펴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주석을 함께 나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디서든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어떻게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그럴듯하게 여기는 부분이죠. 8장에 나왔던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고넬료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이 의롭고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죄에 빠져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신다, 거들떠보지 않으신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의인도 죄인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등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방의 현자들도, 에티오피아 내시도, 도둑과 창녀들도 살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다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느냐 밀어내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복음은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 도덕적, 사회적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세상 누구에게나 전해져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그 말,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 즉 세상에 전해진 복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어갖고 3일 만에 부활한 이름 모를 한 유대 남자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러나 봤겠어요? 처음으로 그 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 그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던 12제자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신비의 말, 방언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이방인들에게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본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45절 46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의 임재는 이미 그들에게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경험했고 또 베드로에게는 특히 여러 번 경험했고 그가 기도에 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놀란 이유는 뭐였냐? 그 정통 유대인이었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으뜸가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임재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을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똑같은, 그래 복음은 전했다고 치자, 근데 어떻게 똑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있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무의식 가운데 그들 마음간에 조금의 장벽까지도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행위, 성령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주권적인 구원의 행위는 그들이 막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막고 회방할 그런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누려야 할, 모든 이들이 함께 누려야 할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이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고넬료 이야기들은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힘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허물어지기를 바라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벽까지도 모두 완전히 허물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가 차별 없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모두에게 허용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든 우리의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세상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임. 또한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고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고넬료 나오지 않아요.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성령의 역사는 차별 없이 주어진다, 구별 없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 복음의 전파는 차별 없이 어떠한 장애 없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묻은 장벽, 차별, 구별, 정죄, 분별 이런 분별은 해야죠. 구분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녀의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도대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차별과 구분과 경계와 우리만의 자존심 혹은 우월감, 그 모든 장벽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차별 없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차별 없는 구원 역사의 주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 그것이 세상 끝까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유대인이 가졌던 율법과 같은 선민의식과 같은 그런 알지 못할 장애물들이 남아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게 하시고 차별 없이 경계 없이 누구를 정죄함 없이 누구를 판단함 없이 정말 누구에게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구원의 주관자이심을,
구원의 기림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